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참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야곱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죠. 야곱은 이제 자기가 떠날 날을 알았어요. 항상 그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을 알죠. 그래서 먼저 요셉을 불러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앞날을 예언하며 축복하며 유언을 남겼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가 숨을 거두면서 마지막 그 아들들에게 하는 부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본문은 길지만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 이거고, 그 부탁대로 그 자녀들이 장사했더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그동안 야곱의 인생을 보아서 알지만 그가 처음부터 탁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 가운데 누구를 택했어요? 장자인 에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적인 방법들이지만 하나님은 장자인 에서가 아닌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죠. 결국 이 창세기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전능한 하나님,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것.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세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어떻게 죄로 사람이 타락하고 허물어졌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12장부터는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에 걸쳐 야곱의 12아들까지의 내용을 기록하는데, 그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하지만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죠. 그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제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완성시키셨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갔고, 그리고 이제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성시켜가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는 끝을 맺게 되죠. 그럼에 있어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었지만 그 이름을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씨름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저어주시죠.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표현됐지만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굳이 막 이겨먹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와 무언가를 겨루면 져주죠. 근데 저는 좀 그렇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하고 놀 때 저는 절대 안 져줍니다. 왜 안 져주냐면 한 번 져주면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덤비지 못하게 저는 아예 져주질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져주죠.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응원하기 위해 져줘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다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름을 바꾸면서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불러요. 한결같이. 근데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지만 두 이름이 번갈아 막 나옵니다. 어떨 때는 야곱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가. 왜 그러하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아직 그의 모습이 이스라엘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출생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이겨먹으려고 하고 끝까지 자기 것을 고집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건 손에 쥐어야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팥죽 한 그릇에 사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리고 이제 형을 피해서 밧단아람으로 가서도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물론 라반에게 속은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는데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도 레아를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민족으로 백성으로 자녀를 낳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라헬을 고집하고 어떻게든 라헬을 얻어내는 게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삼촌의 집에서 얼마든지 외삼촌이고 나에게 두 딸을 줘 아내를 삼게 한 그런 외삼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든 자기의 소유를 다 챙겨가지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밧단아람에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전히 자기의 그런 이익과 욕심을 놓지 못해요. 그래서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상황에서도 그 속에서도 이 자기의 두 아들이 세겜 족속을 몰살시키니까 자기가 죽을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속에 아들들을 질타하죠. 이런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의 일생의 마지막에 결국 이스라엘답게 그가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는 그에게는 영안이 열렸어요. 이스라엘다워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전에는 욕심과 정욕으로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손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그의 영안이 열려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도 장자와 차자를 손을 어긋맞춰서 축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축복을 더해주죠. 그리고 이제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그냥 막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들에 대한 예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축복하며 기도하게도 되죠. 이제 이스라엘다운 면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숨을 거두는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부탁은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달라라는 거죠. 49장 29절에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 이건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먼저 뭘 말해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달라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고센 땅 라암셋에 와 있죠. 애굽의 고센 땅 라암셋 성읍에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장례는 어디서 지내달라는 거예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30절에 보면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 여기에다가 장사 지내달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31절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묻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32절에 다시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다시 말하고 33절에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되어 있죠. 숨을 거두니. 그러니까 이 야곱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지금 이제 자기 숨이 지금 막 끝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말한 거 뭐예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밭 있지 않냐? 거기다가 나를 매장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우리가 산 거다. 우리 땅이다. 그 땅에 대한 소유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땅에 묻어달라 요청하고 있어요. 야곱은 앞서서도 말했듯이 욕심이 많아요. 원하는 것은 어떻게든 손에 넣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가 그냥 애굽에서 죽었을 때 그 아들 요셉이 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를 위해 성대한 장례와 성대한 장례식을 치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며칠 동안 장례를 치러요?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근데 이 애굽 사람들은 장례를 치를 때 이 70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죽으면 며칠 동안 장례를 치렀냐면 72일이에요. 바로가 죽었을 때 72일 동안 장례를 치러요. 그런데 야곱이 죽었는데 70일을 장례 치렀다는 건 그만큼 지금 요셉의 위치와 지위에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70일 동안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린 요셉의 아버지지 않냐. 그러니까 얼마든지 요셉은 그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위해 성대한 매장지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애굽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지금도 이집트 뭐가 유명해요? 피라미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위해서 피라미드도 세워줄 수 있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성대한 장지를, 매장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굴에 나를 장례를 지내달라. 그곳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다. 이거 어디 나와요? 창세기 23장에 나오죠.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장례 치를 때 이 햇사람 에브론의 밭을 돈 주고 사요. 이 에브론 괜찮다. 하지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밭을 사죠. 은 400세겔은 그 당시 그 땅의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땅값 이상, 아마 10배 이상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최소가 10배 이상. 그러니까 10배 이상 줬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확실한 소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뒷말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저 땅값이 원래 얼마인데 얼마밖에 안 줬다 이런 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소유가 되게 하려고 어마어마한 금액, 아마도 그 밭에 최소 10배는 되는 값을 지불했을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 당시 화폐 가치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 10배는 된다 봐요. 그러니까 두말할 수 없도록 확실한 소유가 되게 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그건 우리의 소유다. 확실히 우리의 소유인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왜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겠어요?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냥 그 모든 것 그래 너희 편할 대로 해라 하면 되는데, 이 지금 막벨라굴의 장사를 지내려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400km를 갔다가 와야 돼요. 왕복이 400이 아니라 가는 데만 400km예요. 그러니 이 시신을 메고 400km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걸 부탁하고 있어요. 당부하고 있어요. 여기서만 숨을 거두면서만 부탁한 게 아니라 앞서서도 이야기했죠. 먼저 그가 이제 임종이 가까운 걸 알면서 47장에 보면 47장 28절부터 31절에 먼저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그 야곱이 그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요청하는 게 무엇이냐면 47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야기하죠.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 조상의 묘지가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 강조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이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이고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샀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레아가 장사되었고 다시 한번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강조하면서 그의 숨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숨을 거두면서 간절히 이 막벨라 굴을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완성되어진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영안이 열려 그 12아들의 앞날을 내다보며 축복했고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 오심을 바라보면서 그 12아들에게도 해준 축복도 결국 뭐라 그랬어요? 유다를 통해 오게 되는 다윗 때 누리게 되는 복이었고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진다. 이걸 같이 나눴죠. 야곱은 그걸 내다본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 애굽 땅에 묻히면 안 되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 그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땅 산 거다. 우리의 소유다. 그러니까 이거는 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땅이다. 이거 우리 땅이다. 이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산 땅이 그 막벨라 굴이었어요. 햇사람 에브론의 그 땅을 산 것.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확실히 우리 땅이다. 이렇게 샀다. 은 400세겔 주고 샀다. 확실하게 우리 땅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건 단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그 땅은 약속의 땅이고 그 약속의 땅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즉 이걸 우리에게 옮겨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나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기에 내가 누릴 곳이다. 내가 갈 곳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숨을 거두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 여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 가나안 땅 막벨라 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산 곳. 우리 조상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그리고 누구까지? 레아까지 장사 지낸 그곳. 그곳에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었죠. 그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 라헬 곁에 나를 묻어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라헬은 막벨라 굴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라헬은 어디 장사 지냈어요? 에브랏길에 장사 지냈죠. 그곳은 베들레헴 길목이었어요. 거기다가 장사 지내달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묻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의 땅 막벨라 굴에다가 레아가 묻혀있는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에 이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 땅도 아니고 애굽 땅에서는 화려한 피라미드까지 지어줄 수 있지만 애굽 땅도 아니고 라헬이 묻힌 베들레헴 길목도 아니고 나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러하느냐? 야곱의 야곱스러움이 있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일 수 있는 이유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는
언약을 붙드는 자였다는 거지. 일평생 언약을 붙드는 자였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영이 흐려지지 않고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은 분별력이 흐려져서 에서인지 야곱인지 구별도 못했고 그리고 구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끝까지 야곱스러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완성되어져서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애굽 땅도 아니고 라헬 곁도 아니고 레아 곁에 막벨라굴에 자기를 묻어달라 하는 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온 마음을 다해야 돼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밭을 사야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그 밭에는 보화가 있으니까. 더 값진 것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산다는 건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얻는 데 우리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 그게 자기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 아브라함이 샀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언제 샀어요?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 도훈이 도와 도겸이 도우를 위해 저는 천국을 사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가 사줬어요? 예수님이 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 주셨어요? 그 핏값을 주셨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아까워하지 말고 마지막 우리의 숨을 거두는 데까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내가 갈 하나님 나라, 내가 얻을 하나님 나라,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온통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충만했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죽어서도 천국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야곱은 숨을 거둬요. 그래서 49장 마지막에는 뭐라고 기록해요?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은 누구예요? 그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백성된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또 그 위에 열조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50장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치르죠. 1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울며 입맞춰요. 물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이 땅에서의 떠나보내는 안타까움은 있는 거예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지만 이 땅에서의 헤어지는 그 안타까운 마음은 위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가서 장례식장 가서 천국에서 만날 건데 기쁜 날인데 왜 우냐? 울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또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위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도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하매 향처리를 하죠. 이 향처리라는 게 뭐냐면 잘 알다시피 이집트의 미라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를 만들게 하는 거죠.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40일 동안 향 처리를 해서 미라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정말 성대한 장례가 되어져요. 왕을 위해서도, 바로 왕을 위해서도 72일을 애곡하는데 이 이방인 요셉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들은 70일이나 곡하죠. 그만큼 요셉의 구원자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일 동안 곡하고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바로의 궁에 말했다라는 건 바로에게 말을 전달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말하죠. 이제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장례 치르고 오게끔 요청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요셉은 그 나라의 너무 중요한 인물이었죠. 총리로서 요셉이 없으면 그 나라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나안 땅까지 갔다 오는 동안 그 자리를 비우면 애굽에는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것을 허락해요. 그래서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까지도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애통해야 하고 함께 위로하며 가요. 그래서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모두가 함께 그 장례를 치르러 올라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례를 치러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면 10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닷 타작마당.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를 말하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어디예요? 서편이죠. 그런데 요단강 동편 쪽에 이 아닷의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조금 이상한 게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빨리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름길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 밑에 남부 지역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더 빨라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올 때도 애굽 땅에 올 때도 어디에 멈췄다가 다시 출발해요? 브엘세바에 멈춰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지금 장례 행렬도 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올라가면 브엘세바를 거쳐 이 헤브론 쪽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가는 길을 틀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자꾸 제가 보는 쪽으로 해서 설명하니까 지도가 반대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애굽에서 이쪽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렇게 이제 밑으로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면 되는데 이쪽으로 더 틀어서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여기는 가나안 땅, 여기는 이제 요단강 동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춰요. 여기서 멈춰요. 그냥 밑에서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되죠. 굳이 돌아서 올라간 다음에 거기 이제 멈춰서요. 거기 멈춰 쓴 게 이제 아닷 타작마당이죠. 그리고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거기 멈춰서서 7일 동안 애곡을 해요. 얼마나 크게 애통했으면 그 땅 가나안 거민들이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11절에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애굽 사람들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올라온 행렬이 아주 컸는데 이들 가운데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아요? 70명밖에 되지 않아요. 야곱의 식솔이 70명이었어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그리고 17년 후니까 17년 만에 누가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러니까 약 70명. 그동안 어린 아이였던 자들 중에 몇 명이 조금 더 컸겠죠.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애굽 사람들이었어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장례 행렬을 이루고 온 거니까 그곳에서 애통해야 하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애통으로 보이지 않고 애굽 사람들의 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말하죠. 이 말은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는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애통.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해야 하고 그리고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굴에 장사를 지내죠. 이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때의 행렬의 모습과 같아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모습과 유사해요. 출애굽했을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데스바네아에서 브엘세바 쪽으로 치고 올라간 게 아니라 요단강 동편으로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하죠.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 경로가 출애굽 경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누가 출애굽해요? 야곱,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앞으로 400년 뒤에 벌어질 그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 되고 예표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통하는 일이 벌어지죠. 무엇 때문에 크게 애통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들이 다 죽임당할 때 크게 애통하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예행 연습, 그 예표를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스라엘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애굽 땅에 우리가 거주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게 바로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이 돈 주고 확실하게 산 땅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걸 강조했고 숨을 거둬서도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출애굽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토록 이 가나안 땅을 집착하고 우리가 산 땅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가야 할 길,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 그들이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온통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숨을 거둬서도 이제 그들의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임을 확신해야죠.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임을 확신하고 그곳을 향하여 늘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첫 번째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통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자손손에게 많은 땅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또 샀다 기록하고 있죠. 이 샀다라는 건 우리 거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샀다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는 누구를 위해서 1차적으로 쓰여졌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여졌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다시금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우리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 가는 길 보여줬다. 이렇게 가는 길을 보여줬다. 그게 우리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야곱이 갔던 그 길,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줬고,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의 자자손손에게 그들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들의 소유가 된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이야기하고, 숨을 거두고 나서도 그의 장래 행렬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구원과 피값 주고 사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